요셉에 의하여 결국 그 야곱과 그의 자녀손들이 이집트 땅으로 가게 되었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하면서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보면은 장정만, 전쟁에 나가 싸움에 참여할 자들만 약 6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하여, 특별히 그 남자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산파들을 통하여서 아이가 낳을 때 남자여든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히브리 산파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애굽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 산파 이 두 명, 오늘 15절에 보면은 십브라 그리고 부하, 이렇게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명령을 거역한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산파들이 하나님의 이 바로의 명령을 거부했을 때 바로 왕이 그들을 부르죠. 그쵸? 불러서 왜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왜 바로가 이들을 죽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은 사실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들을 지키신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감히 내 말을 어기다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자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너희들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쉽게 죽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아마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가 있었을 것인데, 이들은 왜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 산파들의 신앙이 처음에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 신앙을 갖는 방법에 대해서 잠언 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원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바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산파들에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명백한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이사야 3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보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물질적인 요소들도 많고요, 또 신앙에 중요한 요소들도 많이 있는데, 정말 그 중에 보배와 같은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보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이 산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때로 인간 권력자들과 맞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개인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집단일 수도 있고, 오늘 이 산파들이 맞이하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시 세계 최고의 국가이고, 그리고 그 국가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바로 왕의 이 명령과 그들이 부딪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그들을 불러서 너희들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는 것을 도울 때 남자여든 죽여라, 딸이여든 살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령 앞에서 이들이 갈등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적으로는 이 바로왕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산파들의 신앙은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세상 왕의 명령과 때로 대척점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29장 25절 말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왕의 명령을 어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것. 때로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이런 갈등의 사실이 있죠. 세속 권력을 통하여서 몇 명 모여라, 또 무엇은 해라, 무엇은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이 백성들의,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당연한데, 때로 이런 갈등의 상황이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바로 깨닫고 선택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이건 놀랍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음 단계까지 준비해 두셨는데,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그리고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매우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쌓아두신 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공동체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20절 앞서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러니까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그러니까 이집트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숫자를 줄이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이들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그리고 그 통로가 무엇이냐? 바로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일 수 있고 또 우리는 소수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을 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번성하게 하시고 매우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영광의 문교회를 통하여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요. 우리가 지금은 적은 숫자이고 또 지금은 우리가 때로는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할 때 결국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는 번성하게 되고 강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전체적으로 공동체가 오히려 더 어려움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지금 산파들이 이 바로왕의 명령을 듣지 않게 되자 뭐라고 바로가 명령을 내리냐면은, 이제는 모든 백성에게, 이 애굽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냥 남자들을 보게 되거든, 남자 어린아이가 태어나거든 다 죽이라, 나일강에 던져 넣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지금 문제가 더 커지고 말았어요. 지금 공동체가 더 큰 위험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번성하였다, 강해졌다라고 말하지만은 완전히 지금 굉장히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게 되고 이 상태로 가다가는 정말 큰 위기에 처할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런 것을 예측하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그 불화를 초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인간적인 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할 때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이렇게 나오죠.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바로 무엇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을 위하여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셔서 지도자를 준비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을 하였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그 어려움이 나타나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단순히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을 선택해서 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다음 단계들을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시고 행동하는 분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그 일에 따른 결과를 보고서 내가 어떻게 하지?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제 내가 뭘 하지? 이런 고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알파 오메가가 되시고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기 때문에 다음 단계들을 다 생각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 앞에 어떤 어려운 일들과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당황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주가 일하신다, 주가 역사하신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오늘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그 길을 선택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